사도행전 21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작별한 뒤에 배를 타고 직선 항로로 고수에 이르러 이튿날 로데스에 들르고 거기서 바다라로 가서 페니키아로 항해하여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이제 키프로스를 발견하며 그곳을 왼편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내렸으니 이는 거기서 배가 짐을 풀어야 했기 때문이더라.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이래를 머물매 그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그날들을 보내고 우리가 떠나서 우리의 길로 갈 때에 그들이 다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나와 우리가 도시 밖으로 나갈 때까지 우리를 우리의 길로 내보내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작별한 뒤 우리는 배에 타고 그들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니라. 우리가 두로를 떠나 우리의 항해를 마치고 톨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문안한 뒤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내고 다음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7사람 중에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무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처녀인 4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대언을 하더라. 우리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에 아가보라 하는 어떤 대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이르러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고 이르기를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다 하거늘 우리가 이것들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하며 이에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하니 그가 설득받으려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날들이 지난 뒤에 우리가 짐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가이사랴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갔고 또 그들이 자기들과 함께 키프로스 출신의 문하손이라 하는 오래된 제자도 데리고 갔는데 우리는 그와 함께 묵어야 했었노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름에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받아들이니라. 17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영원히 멸망당할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여 이 세상에 야합하고 이 세상에 도취하고 이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을 키우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함께 배려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꿈과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도 어떤 위험과 생명까지도 조금도 사양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생명의 은총 속에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불사하고 주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저 혼자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말씀을 듣는 형제자매들의 귀와 또 말씀을 읽을 때 함께 그 눈을 열어서 이 진리의 말씀에 숨어있는 비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이 세상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기뻐하는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1장은요, 제가 중간중간에도 약간 그런 뜻을 밝히긴 했지만요,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정말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사도 바울의 깊은 소신과 사명을 향한 자기의 깊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요, 여기 실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을 일주간 동안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들어있는 이 갈망과 이 간절한 소명의식이 오늘날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세상에 퍼지고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우리들도 그냥 복음을 깨닫고 그냥 주님 앞에 용서받고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으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연왕국의 통치권자로서 행세해야 될 엄청난 사명이 있고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서 철저하게 훈련하고 철저하게 주님이 정하신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도요, 우리 나라에 관한 얘기, 뭐 대전 갔다가 광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부산으로 갔다가 뭐 울산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지형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코스가 이해가 되지만요, 이 성경 이대로만 읽고 그냥 넘어가면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지도를 딱 펴놓고 어디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갔을까 하는 이 코스를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자, 3차 선교 여행 코스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요, 성경 지도 19페이지를요, 앞에다 펼쳐놓고 제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진지하게 은혜가 됩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절, 우리가 그들과 작별한 뒤에 배를 타고 직선 항로로 고수에 이르러 이튿날 로데스에 들르고 거기서 바다라로 가서, 이런 지명이 나오는데, 자, 여기 성경에서 지금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 지금 머물러 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진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밀레도에서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직선 항로로 고수에 이르러, 이 고수라는 것이 바로 밑에 이 지도에 요 빨간 데서부터 요 빨간 데까지가 300km입니다. 그럼 요 지금 밀레도에서 고수에서 로데스를 거쳐서 바다라에 이르러, 여기 바다라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밀레도에서 이 바다 코스로요, 이렇게 꼬불꼬불 되 있는 코스가요 300km가 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엄청 먼 길을요, 우리가 생각하는 엔진 달린 소위 배를 타고 간 게 아니라 노를 저어가는 아주 힘든 배를 타고 갑니다. 범선을 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로를 거쳐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참 주님의 종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행선을 배를 타고 갔구나. 그 다음 보세요. 2절, 페니키아로 항해하여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그러니까요, 처음에 배 타고 가는 그 배를요, 여기 바다라에 와가지고요,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페니키아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페니키아예요. 여기가. 자, 지도 11페이지를 열어주세요. 여러분, 지도 11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세요. 자, 보세요. 이 지도를. 11페이지의 지도가요, 여기가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인데 어디로 가려고 지금 마음먹냐면요, 키프로스로 가려고 하는데 요
요 키프로스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페니키아 쪽으로 들리는데 우선 키프로스를 지나서 보세요. 2절 페니키아로 항해하여 건너가는 배를만 이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갈아탄 거예요. 그리고 키프로스로 건너가다가 키프로스가 발견돼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왼편에서 시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내렸으니 여기가 두로가 여기 지금 페니키아인데요. 여기가 옛날에는 시리아예요. 자, 3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바다라에서 배를 갈아타가지고 페니키아 이 두로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키프로스, 여기가 키프로스라는 섬은요, 옛날에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어요. 구브로. 옛날 우리 개혁에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로 여기서 바다라에서 전혀 어디 머물지도 않고요. 이 배를 타고 계속 가는데 이 이정표를 보면요. 600km가 훨씬 넘는 700 넘는 코스를 바닷길로 맨날 며칠을 갔어요. 그 다음에 두로에 도착했어요. 자, 두로, 예, 보세요. 이제 키프로스를 발견하며 그곳을 왼편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내렸으니 이는 거기서 배가 짐을 풀어야 했기 때문이라. 배에다 짐을 많이 실었는데요. 이 두로 항구에 짐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배가 여기 정착을 했는데 두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요. 두로가 어디지? 물론 여기 두로가 예루살렘에서 두로까지는 한 200km가 넘는 곳인데 두로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지형 검사를 하면요.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두로라고 하는 곳은요. 창세기에도 두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에도 솔로몬 왕 때 두로왕 히람이라는 왕이 엄청난 나무를 백향목하고 이 성전 짓는 건축 자재를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실어 나르는데 여기 지금 여기 가이사라까지 배에다가 실어 날라가지고 여기서 수송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소위 말하는 나무 소위 목재를요 두로왕 히람이 실어서 날라든 얘기가 있는데 너무 진지하기 때문에 한번 열왕기상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성경 열왕기상 5장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을 다윗이 준비하는 때 얘기입니다. 그들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아버지 대신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두로왕 히람이 들었으므로 그가 자기 신하들을 그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늘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다윗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던 두로왕 히람. 여러분 이 당시 두로왕이라는 것은요 도시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 뭐 헤브론 왕, 뭐 베델 왕 다 옛날 도시국가였어요. 근데 이 두로 왕이 히람이 다윗하고 친근한 사이였기 때문에 자 2절 열왕기상 5장 2절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자기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주고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건축하지 못하였는데 마침내 주께서 그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 내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내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 대신 네 왕자에 세울 내 아들 곧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보소서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명령을 내리사 그들이 나를 위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할 것이요 또 당신이 지정하는 모든 것에 따라 내가 당신의 종들의 싹스를 당신에게 주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가운데는 시돈 사람들처럼 제목을 잘 뵐 수 있는 자가 없나이다 하니라.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이날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이 큰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구한 것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였고 백향목 제목과 전나무 제목에 관하여 당신의 모든 소원을 행하리이다. 내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로 그것을 가지고 가겠고 내가 그것들을 바다를 통해 뗏목으로 당신이 내게 지정한 곳으로 보내며 거기서 그것들을 부리리니
당신은 그것들을 받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내 집안을 위해 양식을 주소서 하고 이처럼 히람이 솔로몬의 모든 소원대로 백향목과 전나무를 그에게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집안의 양식으로 밀 2만 고루와 순수한 기름 20고루를 주되 해마다 히람에게 그와 같이 주었더라. 주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지혜를 주심에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화평이 있었고 그들 둘이 함께 동맹을 맺었더라. 쭉 읽어보면요, 두로왕 히람이요, 그 레바논의 풍성한 여기 보면 많은 나무 중에서 백향목과 전나무 제목을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레바논에서 뗏목을 띄워가지고 뗏목을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운송하는 작업을 했다. 그래서 두로는요 아주 오래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로는요, 두로와 시돈의 거리는요 한 34km밖에 안 되는데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자매 도시예요. 가까운 도시면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비록 두로 왕이 따로 있고 시돈 왕이 따로 있어도요 늘 한나라 같이 지켜지면서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성전 짓는데 제목을 보내준 두로왕 히람의 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주 빨리 두로왕 시돈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신 거예요. 그 얘기를 읽으면요 굉장히 성경을 읽으면서 열왕기상 5장에 나오던 그 두로가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오네, 이렇게 기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성경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방금 펼쳤던 페니키아 지도를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시니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으로 딱 들어가니까요, 예, 보세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여기가 갈릴리고요, 요 아래가 요단강이고 쭉 가면 예루살렘이 있고 사해바다가 있고 요 밑에가 이스라엘 땅인데요, 이스라엘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예수님이 초장에요 두로와 시돈으로 간 거예요. 여기 살고 있는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마귀가 들어가지고 미쳐있고 다 죽어가니까요, 예수님 내 딸을 좀 돌봐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이하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빼앗아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않아, 이렇게 소리가 그 여자 귀에 들릴 정도로 자녀의 떡을 빼앗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아주 그냥 터지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무척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나를 개 취급을 하다니, 저런 나쁜 남자하고 막 억울해하면서 그냥 가버려야 마땅한데, 주님 맞습니다. 개들에게 떡을 뺏어서 주라는 말이 아니고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부스러기라도 좋아요. 부스러기라도 좋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개가 밑에 앉았다가 부스러기 떨어지면 주워 먹잖아요. 이 여자는 자기는 개이기 때문에 부스러기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스러기라도 좋아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그 여자의 딸아이가 딱 즉시 쾌차하게 된 거예요. 밑에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15장 26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그러니까요, 사탄에게 붙잡혔던 두로에 살고 있던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예수님을 통해서 건강히 회복이 되니까요, 그 두로 지역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거기서 떠났어요. 29절.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바다에 가까이 이르러 산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그 도로와 시돈에 가가지고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아이를 도와준 걸로 기록이 끝났는데요. 그 이후에 그 도로와 시돈 지방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조명을 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1장. 자, 이런 거는요,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타내는 가장 큰 사건이요, 어떤 일과 연관이 되어 있나 하는 것을 보면요, 굉장히 은혜가 되거든요. 19절부터 봅니다.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페니케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을 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므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페니케아가 아까 얘기한 두로와 시돈 지방의 그 넓은 지역을 말해요.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막 핍박을 피해서 다 얼마나 흩어졌겠어요. 한꺼번에 5,000명, 3,000명이 구원받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다가 스데반이가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막 다 그게 피해가지고 여기 지금 얘기한 대로 페니케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과 여러 곳으로 흩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 다음 22절 그때의 이 일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교회의 귀에 들어갔다는 말은요, 사도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주 먼 지방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자,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자, 지도를 다시 펼쳐보십시오. 자, 이 페니키아 지도 또 키프로스 꽃 여 위에 안디옥까지 복음이 가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여기다가 바나바를 파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페니키아의 악고, 두로, 시돈, 그다음에 트리폴리, 아르왓 이 지역이요 다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아까 이 성경에는 베니게라죠. 베니게. 이 지역에 사도 시대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본문으로 갑니다. 2절, 21장 2절. 페니키아로 항해하여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이제 키프로스를 발견하며 그곳을 왼편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내렸으니 이는 거기서 배가 짐을 풀어야 했기 때문이더라. 우리가 거기가 어디예요? 두로에 두로.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이래를 머물며 제자들하고 일주일을 그 두로에서 머물매 그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돼요. 성령께서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여기서 자기 생각에서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잘 염두에 두세요. 성령께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 중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돼요. 올라가면 안 돼요. 하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들은 척을 안 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5절. 그날들을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떠나서 우리의 길로 갈 때에 그들이 다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나와 우리가 도시 밖으로 나갈 때까지 우리의 길로 내보내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작별한 뒤 우리는 배에 타고 그들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니라.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7절을 읽기 전에 3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코스가 아까 밀레도에서 떠나가지고 여기 고수를 지나
로데스를 바라보고 바다로를 지났다가 여기 키프로스 섬을 바라보고 두로에 와가지고 여기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배를 타고 톨레마이, 가이사랴,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는 요 짤막한 길이요. 여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사도행전 21장 7절로 15절까지로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지도에 요 지도가 성경에도 나와 있다고요. 이 지도를 통해서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두로에서 7절 보겠어요. 7절. 두로.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로를 떠나 우리의 항해를 마치고 톨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문안한 뒤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내고 톨레마이에서 하루를 보내고,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있는 곳에 머물러 가지고 식구가 많으면 일주일, 작으면 하루라도 보내서 그들과 서로 마지막 가는 코스니까요 자기가 진심으로 그들에게 할 말을 말해주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8절. 다음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여기 왜 우리가 나오냐면요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라는 의사가요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 기자가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복수를 쓴 거예요. 그리고 바울 곁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행이 복수로 우리가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8절. 다음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라에 이르러 7사람 중에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무니라. 여러분, 가이사라가 어떤 동네일까요? 빌립이 살고 있는 동네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요 백부장 고넬료가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가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그럼 가이사라는 어떤 동네냐? 로마의 정부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총독부를 세워놓고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그 가이사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라는요 굉장히 발전된 군사도시고 산업도시예요. 그런데 그 가이사라에 가보니까 빌립이라는 7집사 중에 한 분인 전도자 빌립이 살고 있는데 딸이 4명이 있고요. 그 빌립의 집에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머무는 거예요. 자, 8절. 다음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라에 이르러 7사람 중에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무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처녀인 4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대언을 하더라. 우리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어떤 대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유대로부터 이스라엘 땅에서 가이사라로 내려와 가지고 아가보라는 이 대언자가 어떤 대언자냐? 대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우리에게 이르러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되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묶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다 하거늘.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대언자인데요. 이 대언자가 일부러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가지고 빌립의 집에 있는 그분한테다가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딱 갖고요 자기 손발을 딱 묶더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묶입니다. 이렇게 묶여가지고 끌려가게 됩니다. 하고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 이 아가보는 예언자예요. 정확한 예언자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에 아가보가 등장하는데, 자, 27절. 이 무렵에 대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고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영을 통해 온 세상에 두루 큰 기근이 들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었는데 가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굉장히 부흥이 일어나면서 큰 사람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한 그 순간에 이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하는 말이 온 세상이 큰 기근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부터 이루어집니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돼가지고요. 엄청나게 그 지역, 온 세상이니까요. 그 단순하게 이스라엘만 아니라요. 전
지역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울 때에 초대교회의 일 중에 하나가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 식량난에 빠져있는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29절과 30절, 이에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던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여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요, 온 이방 전도를 하고 다니면서 바나바와 사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많은 지역에서부터요 구호금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돌봐 주었다는 기록이요, 요세부스 기록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깊은 얘기는 안 하고요, 이 지역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자로서 그냥 점쟁이 예언자가 아닙니다. 주님에게 인도를 받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흉년될 것을 예언했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끌려간다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 예언을 듣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요. 가이사랴에 있는 상당히 신실한 성도들이요. 자, 사도행전 21장 또 보겠습니다. 자, 12절. 11절에서 이 대언자 아가보가 사도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는데 이렇게 묶여가지고 넘겨지게 됩니다라고 성령을 통해 말씀을 한 거예요. 여기 11절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기를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묶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거늘. 12절, 우리가 이것을 듣고 가이사랴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하며, 이 성경을 통해서요 세상의 많은 주석가들은요 사도 바울이 4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이래를 머물매 그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디다.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1절, 우리에게 이르러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기를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어렵다고 위험하다고 말해 줍디다.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많은 주석가들과 일반인들은 왜 이렇게 성령님이 말해줬는데 성령님 말을 안 듣고 왜 굳이 고집을 부리면서 나는 가야 돼, 나는 죽어도 가야 돼, 이렇게 했을까? 이게 참 모순이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전해주는 대언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고집을 부린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고집쟁이로 풀어오는 주석가도 있어요. 저는 이거 아닙니다. 왜 아니냐? 그 다음 보세요. 13절. 이게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슬피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게 묶이거나 죽는 것도 나는 조금도 사양하지 않아. 나는 가야 돼. 이렇게 가야 한다는 바울의 마음은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고 성령님은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 알려주면은 사도 바울이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렇다면 제가 안 가야 되겠네요 하고 주저앉아야 되는데,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거나 다른 일을 위해서 그 지방의 다른 일을 위해서 움직이면 될 뻔도 한데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가? 이게 오늘 숙제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밝혔는데요,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21장에서 두로에서 또 가이사랴에서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합디다라고 말해주는 것만 아니라 중간에 2차례 이 예루살렘에 가는 문제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 적이 있어요. 19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에베소 사역의 끝부분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들이 끝난 뒤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려고 영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있다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에 자기를 섬기던 자들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들여보냈으나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머물렀더라. 자, 여기에 에베소를 전도를 끝내고 말씀이 굉장히 확장되는 역사를 보고 있으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반드시 로마도 가야 될 거다라고 하는 자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된 계획이 바울의 개인의 계획이냐 아니면 주님의 계획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 넘겨보세요. 20장. 자, 이제는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20장 22절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나는 모르고 간다라고 하는 말을 20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21장에서 아까 두로에서 가이사라에서 대언자들이 이 띠임자를 이렇게 묶어서 완전히 결박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긴다, 아니면 죽을지 모른다 얘기를 했는데 20장에서는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잘 모르는 채 올라간다. 23절.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다른 성경에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여기에 사도 바울의 소명, 부름받은 목적. 바울아, 너는 예루살렘에 가야 돼. 너는 로마도 가야 돼.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명령 받은 거다 하고 반대로 가면 어려움을 당해. 묶이고 잡혀가지고 결박당하고 죽을지도 몰라요. 올라가지 마세요. 그건 뭐예요? 현상이에요, 현상. 닥칠 현상. 가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을 당한다는 상태하고 받은 바 소명하고 뭐가 더 비중이 커요? 가야 돼요. 자, 이제 그 결론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자,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23장. 예루살렘에 이제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받는 중에 23장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서 아주 굉장히 강력한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그날 밤 11절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날 밤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계획대로 너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하고 그렇게 증거했듯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해야 돼. 너 로마도 가야 돼. 하고 계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주석가들은 더 깊이 안 보고 왜 성령님이 말씀했는데 지시를 안 따르고 꼭 고집을 부리고 간다고 그러는가라고 말하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의 그 이의의 주석은 저는 노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아까 십자가 군병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 찬송가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는요,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의지는 좋으나 성령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를 전해주는 그 대언을 듣고도 노라고 얘기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를 성경에서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자, 이제 생각을 돌려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죠?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왔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이 성경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말입니다.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이 옛날 개혁에는 인자도, 예수님도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는 혼입니다. 혼. 자기 혼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이 말은 대성물이란 말이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러 오셨죠. 그런데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죽으러 가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빌라도 총독도 있고 유대 사내들인 회원들도 다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야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는 얘기가 다 예수님 속에는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요, 뭐 예레미야와 같다, 엘리야와 같다, 뭐 훌륭한 요한과 같다, 이렇게 온갖 대답을 많이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말할 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왕. 베드로가 이 말을 함으로 예수님이 내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베드로는 돌이란 뜻이지 반석이란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기초 반석이고요, 베드로는 산돌이에요. 베드로가 교회 반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반석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치루어야 돼요? 이 마태복음 20장 28절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 교회가 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때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왜 말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아직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맞지만요,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해야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함부로 얘기하지 말거라고 얘기를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수가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 21절을 읽기 전에 다 같이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언급함. 제자들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마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따르게 했지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를 이때 처음으로 한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자, 뭐라고 하시는가 들어보세요. 21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보인다는 말은요,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많은 종교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야 한다 하는 얘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으시는구나라고 알아듣고 가만히 있으면 좋으련만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요. 보세요. 22절.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예수님한테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딱 붙잡고, 베드로는 어부고요, 힘이 세요,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고요, 아주 그냥 바다에서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힘이 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붙잡고 뭐라 그래요?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꾸짖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 나갔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할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야 고맙다. 이 마음 내가 알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요. 베드로의 충성심 속에 타고 들어온 사탄을 주님 보신 거예요. 뭐라 그래요? 23절.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침투한 충성심 속에 타고 들어온 사탄이 예수님 죽는 거를 예수님 못 죽게 해야 돼. 예수님 왜 죽어? 그분이 죽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에다가 육신의 생각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자, 보세요.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네가 하나님에게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는도다. 뭐를 좋아한다고요? 베드로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된다는 꿈을 꾸고 그 왕이 될 때 내가 한 자리 탁 얻어가지고 출세할 거다 하는 이 꿈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 갑자기 죽어버리면 출세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막 야단을 치면서 막았는데 그것이 사탄의 일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4절 읽기 전에 다 같이 읽읍시다. 제목 다 같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나도 지지만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십자가 없이 그냥 날 따라오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신비를요,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세계의 많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엄청 사랑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맞습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삼을 때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성지순례 가보면 저도 2번이나 가봤는데 그 비아 돌로로사하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 현장까지 그 걸어간 그 고난의 길을요 대부분 막 십자가를 짊어지고 끙끙끙 그런 거 따라가 걸어가요. 저는 마음에서 그거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왜 없냐?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에 초대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는 이 축복에 함께 연합돼야 돼요. 이건 신비예요. 이 신비가 그래도 2000년 동안 전달돼 와서 흘러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전달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맞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십자가를 질 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항상 현존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이셔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이 말씀을 읽고 나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그 길은 복음을,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다, 이 세상 끝날까지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끝내야겠다고 하는 사명에 대한 목표지. 거기 가면 죽는다, 어려움 당한다, 매 맞는다, 아니면 옥에 갇힌다. 이런 것은 현상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요, 자원해서 올라갔습니까? 억지로 끌려갔습니까? 예수님은 끌려간 거예요. 어디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21장 33페이지 1절 읽기 전에 제목을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자,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셔요. 뭐하러 갈까요? 죽으러 가신 거예요. 막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요,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대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막 사람들이 막 호산나를 부르면서 막 호산나란 말은 왕의 만세를 부르는 거와 똑같아요.
왕이다, 만세,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막 야단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호산나를 부르는 사람들이요, 얼마만큼 흥분하고 호산나를 불렀느냐 하면요, 자, 5절, 21장 5절.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이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는 예수님은요, 스가랴 9장에 있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는요 길이 안 들어져 있기 때문에 막 뛰고 그러면 떨어지기 쉬워요. 근데 왕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린 나귀가 조용조용 그분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그게 뭐라 되어 있어요? 자, 사람들이요, 그를 보자마자 6절,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것들 위에 얹고 그분을 그 위에 태우니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다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베어 길에 흩어 깔며 앞에서 따르고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시가 소동하여 이르되 이분은 누구시냐 하거늘 그 무리가 이르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 대언자 예수님이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대언자다. 왕이라 그러질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12절부터 쭉 보면요,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그분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가를 보여주는데요. 먼저 들어가자마자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 막 물건 팔고 돈 바꾸고 막 양도 팔고 하는 그런 아주 환전상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만 아니라 막 양도 팔고 막 장사 쏘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았을 때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 성전은 내가 헐어야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지어야 된다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성전 깨끗하게 한 게 뭘까요? 자신이 오신 목적이요, 더러운 성전을 깨끗게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건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너무 더러워져 있어요. 이거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성전을 깨끗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일을 다 보이시고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예언하신 후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돼요. 그것이 어디냐?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는데 그 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너무너무 그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모험하시는 것을 싫어했어요. 예수님 모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몸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는 꼭 올라가야 된다 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목적이 예수님 안에 있었듯이 사도 바울에게도 예루살렘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로마에까지 가서 이 주님을 말해야 된다고 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그곳에 가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알려주어도 그것은 근본 예언과 차선의 예언의 차이점, 우선이 뭐냐면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가서 어려움 당하고 죽는 거는요, 그거는 문제를 푸는 하나의 과정, 여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요, 이 일을 읽다가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한테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요, 6장까지를 보면요, 그 당시는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계시고 사무엘은 어려가지고 성전에서 이제 기도하고 성전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엘리 제사장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아주 개망나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행하지 않고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여자들도 손을 대고 상당히 지저분하게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럼 엘리는 그 아들들을요, 야단을 쳐서 어떤 직책을 끊거나 그 일을 경계해야 되는데 그냥 아들을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는 도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에 대한 지도를 좀 잠깐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 보는데요. 너무 기니까 축소해서 사무엘상 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옆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열을 갖추니라. 그들이 함께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니 그들이 들에 있던 군대 중에서 4,000명 가량을 죽이니라. 자,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초장에 4,000명이 딱 죽어요. 이스라엘은 4,000명이 죽으니까 막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데 방법이 없나? 이거 큰일 났어. 왜 우리가 지지? 하고 진 이유를 잘 모르고 있다가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 실로에서 끌고 와가지고 진영 안으로 딱 갖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이 우리를 이기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터로 온 거예요. 그 온 것으로 인해서 법궤도 빼앗기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와, 세상에 이 얘기를 읽으면요, 막 마음이 쓰라려요. 여기 4장 3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야 되는데요. 설명만 제가 할게요. 실로에 있는 주의 언약궤를 원수를 물리치기 위해서요, 진영 안으로 끌고 들어왔는데 그 끌고 들어올 때 막 만세를 부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어.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싸움을 벌였는데요. 놀랍게도요, 10절 뭐라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 이스라엘이 패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거기에 심히 큰 살육이 있었으니 거기서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쓰러졌더라. 3만 명만 쓰러진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죽었어요.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가요, 안 믿는 블레셋 사람한테 뺏겨 버렸어요. 그리고 뺏겨 가지고 자, 이 소식이요, 집에서 막 엘리 제사장은 그런 일을 하는데 앞서 가지고 차라리 막든지 문제를,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하고 막아야 되는데 평소에는 말 안 듣고 못되게 굴던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믿고 그 언약궤를 진지에 갖다 놓으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약궤도 빼앗기고 아들 둘도 죽고 그 소식을 들은 12절 이하의 엘리가요, 의자에 앉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땅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돌아가셨어요. 엘리가 죽었어요. 여기 4장에. 자, 그 일로 인해서 5장, 이 빼앗긴 이 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은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 중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요,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엄마가 해산하고 있던 중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죽고 며느리 죽고 아들 둘 죽고 법궤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5장에 가보니까요, 빼앗긴 하나님의 궤가요, 그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놀라워요. 자, 5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고 그것을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가냐. 에벤에셀은요, 전쟁터를 얘기하고요, 아스돗으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아스돗에 너무 놀라운 재앙이 막 나타나니까요, 어떤 재앙이 나타나냐면요, 3절.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났는데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댄 채 쓰러졌으므로 그들이 다곤을 취해 다시 그것의 자리에 두었더라. 그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댄 채 쓰러졌고 다곤의 머리와 두 손바닥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다곤 신당은 자기들이 믿는 우상단지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다곤 신이 무너져가지고
목도 부러져 버리고 손도 끊어져 버리고 몸뚱아리만 떡 남았는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겁이 나니까요. 아야 이건 안 돼. 무슨 일이 있는가 봐 하고 이 아스도 시민들이요. 이 신전을요. 옮기는 거예요. 옮겨. 자 6절 그러나 주의 손이 아스도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심에 종기로 그들 곧 아스돗과 그것의 지경을 치심에 아스돗 사람들이 그리 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개가 우리와 함께 거하지 못할지니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친 다곤 위에 심하게 임하는도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기족을 모으고 회의를 한 결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개를 어떻게 처리하랴 한즉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고 가드에다가 옮겼어요. 여기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가드로 옮긴 다음에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10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블레셋 사람 귀족을 함께 모아놓고 하나님의 괴를 돌려보냅시다. 이거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가 큰 재앙을 만난데 안 돼요 하고 아스돗에서 가자에서 방금 얘기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세 군데 보냈다가 돌려보냅시다. 안 돼요 하고 돌려보낼 생각을 하고 6장에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6장 얘기를 통해서 사명을 맡은 사람의 목표의식, 사명의식을 이 두 마리의 암소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도를 펼쳐주십시오.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여기 지금 이집트의 국경지대에서 예루살렘이 있고 부엘세바가 있고 헤브론이 있는데 저 남쪽에 길게 뻗친 요 지역을 가자지구라 그래요. 지금 하마스가요 유대인 이스라엘 땅에 6,000발의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지금 초토화가 되고 사람 1,350명이 일시에 죽고 막 너무너무 화가 난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 이 지구를 지금 완전히 멸살을 하려고 막 여러분 뉴스에 나오니까 동네가 다 부서져 버렸잖아요. 병원도 부서지고 이 지역이에요. 요 지역 이집트의 요 남쪽에 문호만 열려 있고요. 이들은 전기도 안 돼, 발전소도 없고 수도도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이스라엘에서 공급해 주는 걸로 수도를 쓰고 물도 묻고 그다음 물도 먹고 전기도 쓰는데 딱 끊어버렸어요. 그게 여기에 핸드폰도 안 돼요. 전기가 안 통하니까. 엄청난 지옥이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 방금 읽었던 제가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뭐라 그랬어요? 아스돗에서 가자로 에그론으로 이렇게 현재 유명한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어있는 이 지역을 가자지구라 그러고 가자지구 이 지역에 블레셋 사람이 200만 명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여기서 막 엄청난 재앙이 오니까요. 이 재앙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동네에 오지 못하게 하고 막고서 빨리 이스라엘로 보내란 말이야. 보내라는 얘기인데요. 베세메스 지도가 여기 지금 이 딥나 레이 사이에 있는데요. 요 지역에 에그론에서 이제 새 수레를 하나 구해가지고 젖나는 암소 2마리를 결의해서 딱 묶고 사람은 조종하지 말고 새끼 송아지들은 다 집에다 가둬놓고 이 소가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에 무사히 그냥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린 재앙이 법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저 소들이 가다가 막 새끼들 때문에 못 가면 그건 가짜야. 그러니까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하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실험을 하는 장면이 6장에 나와요. 이 6장은 여러분들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6장 1절 주의 개가 블레셋 지방 사람들의 지방에 7달 동안 머무니라. 7달 동안 막 엄청나게 큰 재앙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고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재앙이 막 쏟아 부어지니까요. 돌려보내기 위해서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주의 궤를 어떻게 하랴?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의 처소로 보낼지 우리에게 구하라. 점쟁이들을 불러다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걸 돌려보내는 방법을 좀 얘기해 주시오 하니까 3절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보내려거든 빈 채로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분께 범법 헌물을 돌려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병도 낫고 그분의 손이 너희에게 떠나지 아니한 이유를 알게 되리라 하매 그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범법 헌물로 그분께 돌려드리랴 하고 그들이 이르되 대답하되 블레셋 사람의 귀족들의 수대로 금종기 5개와 금쥐 5마리라야 하리라. 너희 모두와 너희 귀족들을 위해 한 재앙이 내렸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종기 형상들과 땅을 망치는 너희 쥐들의 형상들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혹시 그분께서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떠나 자신의 손을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자기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느냐.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놀랍게 행하셨을 때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요, 이집트의 바로 왕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놓으라 할 때 금방 안 내놓고 거짓말하다 보니까 10가지 재앙을 만나서 크게 고통을 당한 걸 기억하느냐. 너희들은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는데 방백이 있는데 5방백의 대표로 5개의 쥐를 만들고 종기가 막 퍼졌기 때문에 종기 형상의 금 형상 5개를 만들어서 새 수레에다가 태우고 그 다음 보세요. 7절.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전내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묶고 그것들의 송아지들은 암소들로부터 떼내어 집으로 보내라. 또 주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너희가 범법 헌물로 그분께 돌려드리는 금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옆에 두고 그 궤를 보내어 가게 하고 볼지니 만약 그 궤가 자기의 본래 지정의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그분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며 그것이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알리라 하니라. 새 수레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거기다가 금쥐 5마리와 금으로 만든 쥐 5마리와 종기 5개를 그 도가 5도가 있는데 5도 대표로 5개를 만들어서 상자에다 넣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소 2마리를 전나는 암소 2마리를 결의해서 딱 묶어서 그리고 출발시키는데 얘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뒤에서 막 송아지가 울고 막 엄마를 찾는 송아지 소리가 들려도 좌우를 헤매지 않고 쭉 베세메스로 가거들랑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린 재앙이 맞구나라고 믿을 것이요. 만약 이 소가 못 가고 막 헤매고 있으면 우연한 거구나라고 합시다.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하고 도박을 정해놓고 소 2마리를 딱 보내는 거예요. 근데 소 2마리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자, 10절.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전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묶고 그것들의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주의 교회와 금지들과 자기들의 종기들의 형상들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음해 암소들이 베세메스로 길로 향하는 곧은 길을 택하여 큰 길을 따라가더라. 그것들이 갈 때 울면서 가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은 그것들을 따라 베세메스의 경계까지 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수확하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을 보므로 기뻐하더라. 수레가 베세메스의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거기 섰는데 거기서 큰 돌이 있더라. 그들이 수레의 나무를 쪼개고 그 암소들을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며. 자, 여러분 이 암소가요 송아지가 막 뒤에서 엄마를 찾는 소리를 울부짖고 있을 때 모성애에 의해서 절대로 못 갑니다. 암소는 새끼를 두고 절대로 멀리 못 갑니다. 근데 그 수레를 탁 2마리가 그것도 1마리도 아니고 2마리가 새끼들이 울부짖는데도 불구하고 뭐 동요함이 없이 사람이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구경 어떻게 하는가 보자. 어디까지? 베세메스 국경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경의 여호수아 밭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 수레를 깨가지고 나무를 짓고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 헌물로 드리고 그 얘기가 지금 이 6장에 자 보세요. 15절 레위 사람들은 주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던 금보물이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그 큰 돌 위에 두매 바로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희생물로 희생시켜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5 귀족이 그것을 보고 바로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범법 헌물로 드린 금종기들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자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자, 여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자 지구예요. 여기 보세요. 가자, 에슬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요게 이제 5,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5도예요, 5도. 5도고, 베세메스는 에그론에서 얼마 멀지 않아요. 이 지도를 놓고 볼 때에 100km가 이만큼 기니까요, 요 한마디가 20km예요, 20km. 20km인데, 에그론에서 베세메스까지 10km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를 두 암소가요, 좌우를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무시하고 그대로 가서 번제 허물로 드려졌어요. 베세메스. 그리고 베세메스에서 이제 다음 장을 보면요, 이 베세메스에서 도착한 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나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무나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안타까이 여긴 다윗이, 하나님, 나는 좋은 궁전에 지내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상징하는 저 언약궤가 텐트 안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되고 네 아들 솔로몬에게 맡긴다 해가지고 솔로몬 시대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전을 지었어요. 7년 동안. 그래서 세상에서 금으로 입힌 성전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을 모신다고 성전을 지었는데 바벨론 시대에 와가지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의 거룩 안으로 다 이끌어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지성소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 안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는 그 안에 하나가 되게 하려는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예수님이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그 나무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도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요,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명은 어떤 과정이나 조건을 초월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 위해서요,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다 개의치 않고 십자가로 갔고,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험난하고 어려웠지만은 거기 가서 당할 어려움도 개의치 않고 이 사명,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생명을 걸었고, 베세메스의 암소 2마리도 새끼들이 울부짖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뒤돌아보지 않고 베세메스로 갔던 그 소처럼 우리는 거기에서 뭘 배우느냐? 목표를 정하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요, 전진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진하는데 나는 과연 암소 같은가? 내게 부르짖는 새끼들이나 많은 조건들이 나를 막 불러들여도 뒤돌아보지 않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결정, 이 단호한 순종이 엄청나게 제 마음에 크게 와서 닿았고, 많은 주석가들이 왜 성령의 음성을 안 듣고 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왜 따라 안 가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가지 말 길을 간 것처럼 말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십자가의 길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다 생각해서 이해가 되고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변경을 하거나 물러서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간절함과 그의 생명을 내놓고 달려가야 될 그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가는 그 바울 사도의 가는 길,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뛰어나간 길,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베세메스를 향하여 좌우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앞으로 나아갔던 암소와 같은 사명감,
그들은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새끼들의 울음소리와 모성애를 뛰어넘어서 벳세메스로 가서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거룩한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혼을 다 내놓고 주님이 기뻐하는 의의 싸움, 예루살렘을 향한 도전을 우리는 끝날 때까지 다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